뒤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듯이 오늘 찬양의 감사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는 것처럼 오늘 찬양의 감사가 총총히 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일 제가 간단하게 예배 드리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인격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많이 배운 석사보다는 박사가 좋고 박사보다 더 좋은 인격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는 거예요. 에? 박사보다도 밥사가 더 좋아. 밥사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격자는 누구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에? 봉사의 손길. 그래, 봉사하는 손길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자,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분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2023년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로 풍파많은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최고의 인격자, 최고의 주님을 마음을 닮은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 나눠드리면서 감사 한번 써보십시오 하면 몇 줄이나 채워갈 수 있을까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쉽게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어는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싱크에서 생크. 감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지난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있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원망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내 삶에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정말 오늘 찬양처럼 감사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하면 어떤 큰 조건, 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호흡하며 살아온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오직 당신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감사할 수 있는 사고력,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인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바로 사고의 힘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이유는 왜일까요? 감사가 좋은 것인 줄 아는데 감사가 내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감사를 못하는 것일까? 감사를 방해하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것은 염려요, 걱정입니다. 감사할 내용을 묵상하지 않고 늘 염려에 빠져 있어요. 걱정에 빠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이런 글 하나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요. 걱정할 것이 있으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 몇 가지만요?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걱정하라. 자, 아프면 딱 두 가지를 또 걱정하라고 했는데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냐.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은 백해 무익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도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막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마음에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인간이 염려할 부분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염려할 부분은 4%, 나머지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걱정을 하며 살아가요? 지나간 것을 붙잡고 걱정을 해요. 지나간 것. 그리고 또 돌아오지 않은 미래 것을 끌어다가 또 걱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을 밤새 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96%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백해 무익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왜 키가 작은데 밤새 고민한다고 키가 자라겠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이 찾아올 때 할 수 있는 처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내오고 지금도 뭐 완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왜 그랬어요? 백신이 없으니까 그래. 백신이. 이런 것처럼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백신이 있는데 그 강력한 백신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찾아와요. 자식에 대한 염려, 일터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찾아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패스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무거운 거 들어보라고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걸 저기다 옮겨보라고. 옮기겠어요? 백날 해도 아이가 이걸 못 옮겨요.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빠, 엄마 이것 좀 옮겨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옮겨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보다도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히려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보통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해결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샬롬의 은혜를 입혀주셔요. 환경은 달라진 거 없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의 스위치로 바꾸었어요. 기도의 스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근심,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면 우리 몸이 상해요. 염려하면 우리 몸의 뼈가 상해요. 백해무익이에요. 염려하면 우리 믿음도 흔들려요.
그러므로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을 걱정만 하면서 밤잠을 설친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닥쳐오지 않을 것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제 유기성 목사님도 주 안에 거하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거기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인간다움의 진정 아름다운 삶은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 앞에 원망과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감사의 절기도 그때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6월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그 은혜 감사하라. 그리고 밭에 뿌린 것들 거두어서 감사하라. 뿌린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감사하라. 6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기들을 영적으로 의미를 끌어와서 오늘날 전반기 맥주감사주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대학에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수해야 할 것이 뭐냐? 감사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형식이 아닌 휴상급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었어요. 제가 이제 벌써 17년 전에 우리 성산교회 부임해서 첫 해에 추수감사절 제가 하나님 앞에 30만 원을 드렸어요. 적은 액수였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년 5만 원씩을 더 이렇게 해가자.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세어보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에는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나 부득이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즐거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마음도 정성도 할 때 기본 베이스에 즐거움을 해야 돼요. 기쁨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입에 원망이 나오면서 한다면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수고하고도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실상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감사절에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 하잖아요. 그래, 돈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가서 물질이 우상되지 않도록,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요. 사람들처럼 말에 부도를 내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여 복받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원망 불평은 백개무익이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땅에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냥 감사해요. 뭐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 참 은혜로운 기도하셨어요. 누구는 정말 오늘을 하루 더 살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는 서기를 위해서, 듣지 못하는 자는 한 번 듣고 싶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말씀 듣고 그래 감사가 복임을 알고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감사절 맞아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첫째,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인자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36편은요 감사십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구구절절 감사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보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들로 하여금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자, 그렇다면 왜 감사라고 했습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구구절절 반복하는 곳에 답이 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왜입니까?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7편 1절 2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시인은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찬양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는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죗값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죗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종교처럼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서 구주로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성으로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의심 없이 믿어요. 이 믿음조차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근본적인 감사 원인은 어떤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로 구원을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선포할까요? 광야를 통과하신 은혜.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주셨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그늘은 없는 곳입니다.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 한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피단길로 걷게 하시지 왜 광야길로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하신다면,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문제없이 고난 없이 피단길로 가게 하시지 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애굽의 노예 근성, 그것을 제거하고 또 하나는 애굽의 우상 섬기던 체질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네 자신 자체로 얼마나 귀한 자인가, 그걸 알게 하고 그 귀한 몸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장 먼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 더위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위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목마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였고,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입으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인자하심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까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 때 광야 같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상이지만 은혜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 자, 25절로 가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어요. 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가 영의 양식만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 대목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존재인 우리가 늘 영의 양식으로 기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달아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직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한지 아십니까?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당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동이 터오를 쯤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이처럼 사랑으로 공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는 키아로 굶주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남보다 질적인 좋은 음식은 먹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것은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지금 2003년도도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 축복의 도화선입니다. 감사는 증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벼 100개, 130개가 열립니다. 이게 증수의 축복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복만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복 받을 씨앗을 심으세요.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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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절을 맞아 이렇던 감사를 회복하여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뒤돌아봅니다. 생각해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음받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이후로부터 원망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입만 열면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대인과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로 내 인생을 부유케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4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물과 추수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장